디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복귀했을 때에 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 온 거죠. 그때 베드로가 바울도 돌아왔고 선교여행에서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때 수리아의 안디옥에 와서 뭐 부흥회 같은 거 했겠죠.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예배를 마치고 아마 식사하는 자리에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요. 온다는 얘기를 듣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그 자리를 황급히 져서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가 도망을 가니까 바나바도 따라 도망가고 그 옆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 도망을 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거죠. 그들이 도망간 이유는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율법을 어겼다고 책망하고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알게 되고는 노발대발해서 당시에 뭐 신분이라 그럴까요? 베드로의 위상과 바울의 위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바울은 일선에 나가는 그냥 한 명의 선교사일 뿐이고 베드로는 뭐 총회장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때 그 일로 바울이 사람들이 있는 모든 앞에서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는 이 야고보가 보냈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할례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예수도 믿고 그런 것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도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툼과 갈등과 알력이 있었던 거죠. 그때 바울이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또 야고보가 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재판 신청을 합니다. 정말 이방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여 구원받는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아야 하는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지 재판을 신청하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의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때 바울이 데려갔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디도서의 수신자예요. 디도는 바울이 작정하고 데리고 간 것 같은데, 디도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순수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디도는 바울의 아주 오래된 동역자예요.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재판 걸러 갈 때 따라가던 헬라인이 디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최초의 동역자라고 하면 바나바 말할 수 있겠지만, 바나바 못지않게 굉장히 처음 초창기 동역자이면서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동역자로 지킨 사람이 디도였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주변에 돌아다닐 때에,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재판 받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헬라인 디도에게 그 누구도 할례를 받으라고 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 헬라인 디도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바울이 사용했을 정도였죠. 그러한 역할을 했던 디도, 그것도 바울의 최초의 이방인 동역자,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바울과 함께, 디모데보다 더 빨라요,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의 일생을 평생 살았던 사도들의 제자라는 뜻의 속사도 디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라는 이 편지를 제일 처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도에게 교회의 목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돼야 한다라고 하는 편지를 하나 써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고, 그때 디도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에게해의 섬인데, 폭이, 길이가 250m, 폭이 58m 정도 되는 그런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막 다니는 사람이니까 복음만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제 복음 들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겠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자기는 복음 전하고 떠나지만 복음을 맨 처음 이제 영접하고 믿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믿을 만한 제자 한 사람씩을 그 도시에 남겨두고 자기는 떠났는데, 그때 그레데 섬에 남겨뒀던 사람이 이 디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디모데를 남겨두었었고, 빌립보 교회에는 누가를 남겨뒀었고, 또 그레데 섬에는 디도를 남겨두어서 자기는 복음 전도자로 살지만 그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나중에 남아서, 뒤에 좀 더 오래 남아서 복음을 이제 계속 가르치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가르치게끔 하던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고, 오늘은 그레데 섬에 있던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하도록 가르쳐야 할지를 말하는 그 책,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디도서의 내용은요, 똑같은 역할을 해야 했던 디모데에게 보내었던 편지 디모데전서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의 내용과 디모데전서의 내용은 그 내용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좀 있다면 디모데전서는 좀 길고 디도서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내용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행해야 할 사람,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그런 일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의 내용과 디도서의 내용은 매우 비슷해요. 그런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디도서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바울이 인사말, 자기소개하는 인사말로 디도서를 시작하죠. 우리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종이라 그러면 자기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라 그러면 자기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 가질 수 있는 신분의 가장 낮은 신분 아닙니까? 당시 사회에서 종, 노예, 우리나라 말로는 머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머슴, 노예, 종이 가장 낮은 직분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기 신분이었어요. 여러분, 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팔복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낮은 마음, 종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이 종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섭섭하지 않습니다.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애당초 나는 바닥이니 뭐 실망할 게 뭐 있고 섭섭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종인데. 그런데 종에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하면서 섭섭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사람들이 친하게 안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는 것 같고, 존경 안 해주는 것 같고,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러면 섭섭한 마음, 인지상정이라고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섭섭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섭섭할 일 없고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시험 드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종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렇죠? 종은 무슨 일을 해도 다 그것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종이면 섭섭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종이면 시험 들 일은 뭐가 있어요? 종인데,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상을 다 받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 땅에서 상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 유통기한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만은 나는 이 땅에서 상 받지 않고 하느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겠다. 무엇이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을 사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자기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뭡니까? 사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기의 사명입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디도에게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디도도 이 사도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다.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라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진 이유가 있는 것인데, 보내진 이유를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사도의 사명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영생을 주기 원하신 것이다. 이 영생을 어떻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 전도, 케르그마라는 단어를 전도로 번역을 했는데, 그 도는, 영생은 어떻게 전해지는 거냐면 전도를 통해서 전해진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도인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나의 사는 이유, 사명이다. 그렇게 전도,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다. 이런 사명 가운데 사시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디도도 뭡니까? 비록 헬라인이지만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같은 사명을, 같은 믿음을 따라 사는, 이 같은 믿음이면 같은 사명, 같은 신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죠,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완전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헬라인과 밥도 먹지 않았고, 헬라인과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복음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극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는 시대에 바울은 디도에게 말해요. 나의 참 아들이요. 디모데는 그래도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 나의 참 사랑한 아들이라 말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디도는 완전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참 아들이라 말하는 바울의 넓은 사상을 배우셔야 돼요. 바울의 넓은 사상, 그 모든 혈통과 사회와 문화와 이념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복음 안에서는 디도는 내게 뭐다? 헬라인이라도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런 넓은 품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요즘도 여러분 뭐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댓글을 보거나 정치를 보거나 세대를 보거나 경제를 보거나 니 편 내 편 갈려가지고 막 싸우는 이때 복음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 여러분, 정치 이념이, 경제 논리가, 세대의 어떤 가치가 복음보다 위에 있으면 여러분, 저는 그 사람 의심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복음보다 위에 있지는 않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 혈통과 민족을 넘어서서 디도는 나의 참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5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다.
장로들을 세운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고 거기에 체계를 세운다는 교회의 직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에는 중직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돌아가요. 교회에는 또 많은 부분들을 맡고 있는 예배위원회, 전도위원회, 복지위원회, 관리위원회 이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시는데 엘리베이터 바닥이 굉장히 깨끗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바닥 청소 언제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7개월 전에 했나? 그분도 계신데 언제나 엘리베이터 바닥 깨끗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이에요. 엘리베이터 바닥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이렇게 막 해나갈 수 있는 교회 체계를 만들어야겠죠. 바울이 디모데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세팅해 가기 위한 일들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는데 두 가지 직분을 세우라고 합니다. 첫째는 장로고 두 번째는 감독이에요. 장로를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교회의 리더 정도로 보면 되고 그 리더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로들을 세울 때에는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들 세우는 겁니까? 6절에 네 가지 이유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고, 3번,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며, 네 번째,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라야 한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의 리더들의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7절에는 감독의 조건 13가지가 나와요. 또 그 리더들을 또 리더해야 되니까 감독에는 13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우리 13가지 조건을 12가지만 7절 8절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라 한 단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가 12가지. 이것이 여러분 감독들만 이래야 되는 건 아니죠. 모든 믿는 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감독을 특별히 조건으로 한 건 이러한 증거가 확실한 사람만이 감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가 9절에 나오죠.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총 13가지예요. 왜 이렇게 감독들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가? 이유를 9절에 또 나와요. 9절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엉뚱한 얘기하고 틀린 얘기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려면 감독은 이런 13가지에 대해서 갖추어진 사람이라야 한다, 그 얘기를 해요. 왜?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감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처가 예배 때 오만 오면은 눈에 멍들어 있고 막 이게 머리 다 뜯겨 있고 그러고 있는 제가 강단에 서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고, 가정을 화목해야 된다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지. 그분이 계세요? 매사가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아유,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말 듣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복음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겠어요? 똑같은데 더한데. 그러니까 특별히 장로와 감독, 교회 안에 리더들을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장로에 대한 4가지, 감독에 대한 13가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가지고 있어야 할, 이루어가야 할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4 플러스 13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행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너의 믿음을 너의 행위로 증명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복음 냄새가 나기 마련이고, 복음 냄새는 이러한 삶의 선한 열매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어디에서나 복음을 빛내는 사람들, 또 교회를 그래서 잘 이끌어가고 교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크신 역사 속에서 복음의 사람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리더들에게 부탁하는 4가지 덕목, 그리고 13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열매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또 각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